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숨쉬도록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과연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 함락을 해야 하고 처음에 점령을 해야 할 여리고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라합의 식구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는 방법은 소속을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아멘. 모름이 합니까? 지금 여리고를 점령을 하기 바로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죠. 근데 라합이 이 사람을 신고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도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정복전쟁이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은밀하게 들어온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또 이들을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정탐꾼을 살려줬던 라합을 살려라.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모든 가족을 살려라. 그의 친족까지도 살려라. 그래서 결국은 그 친족까지도 다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라합과 같은 가족 아니면 다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속이 라합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라합 외의 것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소속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큰 축복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줘서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이것 이상의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 원래적으로 본다면 천국 소속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건데 이게 다시 복귀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속이 된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믿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속되는 증명서를 하나 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 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출생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요, 나는 가나안 교회에 속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가나안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임상심리학자인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매슬로우가 인간의 5가지 욕구를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 안전의 욕구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소속감의 욕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어서 사랑을 받을 만한 이 욕구를 누구나 인간이면 다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소속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안정감이 있고 아니면 불안하고 결국은 내가 죽음의 길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소속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돼 있어야 돼. 어쩌면 이 소속이 잘못돼도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있을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적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상극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이기든 물이 이기든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빛은요, 어두움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 이기든 빛이 이기든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선과 악도 마찬가지고요, 진실과 거짓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쪽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없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쪽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래요.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속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고, 여기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소속이 사망이었다가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야, 너 소속이 어디야?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죠? 그리고 엘리야가 혼자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재단을 쌓아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많은 거기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쪽으로 와.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머뭇하지 말라는. 이 얘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내용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삶 속에서 들어가서는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한편에서는 야, 이거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눈 딱 감고 해버리지 뭐. 중간에서 머뭇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잘못된 길을 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이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한 가정, 어디예요? 라합에게 속해 있어야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을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면서 은금, 동철 기구는 외에는 다 불살라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포기할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을 얻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나서 다른 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중에 포기하지 않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옷가지와 금을 착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생기고 아간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많은 범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패가 망신하죠. 왜 그래요? 알고 보면 뭔가 포기하지 못했어요. 저거 물질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움켜쥐다 저래? 어떤 사람은 직위와 명예와 혹은 욕망을 움켜쥐고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인지도 몰라요.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죠. 사실 물질과 사람을 비교한다면요, 물질보다도 사람이 귀한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사람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 좋은 가치는 좀 포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어쩌면 자신의 생명과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내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이 물질을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그랬더니 물었더니 예수님이 너 10계명 다 지켰어? 다 지킨 거예요. 대단히 훌륭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 부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그 재산을 팔아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불행의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연민의 감옥 속에 자기 스스로 옮겨가는 건지도 몰라요. 그저 인생 사는 것도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포기하지 못하는 걸 가리켜서 집착한다 그래요. 집착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접착제로 삶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어딘가 고정이 됐으니까 어디 갈래도 못 가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거죠. 이것을 미국의 심리학자인 댄 카일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1983년에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바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다 컸는데 크질 않아. 어린아이로 그냥 남는 거예요. 이게 병적 증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결혼했으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네가 알아서 해 라고 좀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저 리모트 컨트롤로 그냥 다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아이를 자꾸 마마보이로 만들기도 하고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왔으면요 그저 아프리카에 가야 돼. 다 포기하고 그런데 자꾸 저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는 재산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뒤를 쳐다보지 어떡합니까? 결국은 소금기둥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요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포자기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조건으로 인해서 포기되어지는 것, 이거 자포자기예요. 이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수영을 배웠어요. 저는 수영을 초급부터 배우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 좀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는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요, 물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 뜨질 않아요, 물에서.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대부분 다 떠. 저는 안 떠요. 그럼 포기해야지, 뭐 물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포기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힘을 빼세요. 그래요. 예? 힘을 빼세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막판에 이제 그래 한번 죽었다 생각을 하고 힘 빼보자 하고 했더니 떠요. 이야, 이거구나. 모든 운동이 다 그러더라고요. 힘을 빼야 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자포자기가 되는 것이고, 정말 내가 힘을 빼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내려놓는 것이고, 내려놓으니까 뭐가 되더라 그 말이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애굽의 왕궁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저 높고 높은 보좌 천국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학벌, 모든 자기가 갖고 있던 인적 상황 다 내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을 때,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내게 혹시 포기할 것을 나는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다 포기해라,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죠. 우리가 포기할 거 포기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거 움켜쥐고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은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스라엘이 라합의 집을 또 살려준 거예요. 그 대가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살림이라고 하는 이 살아남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아무개를 전도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돼.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라고 뭘 줘요? 힘을 줘요.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재력이 될지, 아니면 건강의 힘이 체력이 될지, 아니면 어떤 명예의 희력이 될지,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 힘은 다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살리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특별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럼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데 그 힘을 쓰라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힘이 있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이거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역사예요.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요즘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얘기가 지금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8분 46초를 눌렀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목이 졸리면서 I can't breathe라고 하는 말을 외치다가 결국은 그런 죽어갔습니다. 경찰이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공권력, 힘력이 있어요. 그러면 공권력,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그게 경찰이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 유색인종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한다면 위험하죠. 요즘 세상에서 외치는 것처럼 Black Lives Matter, 흑인에게도 이 생명은 중요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정말 힘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아이에 비해서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른들에게 힘을 주고 어린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을 잘 기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말이죠, 아이에게 너 여행용 가방 속에 들어가. 여행용 가방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7시간. 결국은 그 아이는 죽었잖아요. 다 공통점이 뭡니까?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정말 치사하고 피곤하게 그 힘을 썼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면 정말로 그 힘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 아마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강한 사람 앞에는 분명히 비굴할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만 골라서 자기가 괴롭히는 이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힘 있다고 약한 자를 누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세계라 그랬어요? 이건 동물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동물입니다 하는 것을, 야죽강식의 세상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동물처럼 대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꼭 두 손을 묶어버리고 목줄하고 밥 먹을 때도 핥아먹으라 그래야지. 자기 스스로 동물이라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힘 있을 때 바로 쓰는 거예요. 힘 있을 때 살리는 일에 그 힘을 쓰는 거예요. 사울은 죽이는 일에 계속해서 일을 했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려줬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분명하고 답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이, 내가 뭐 나랑은 관계없는 거지. 그렇죠? 여기 살인한 사람은 없죠. 혹시 있다 하더라도 해결했을 테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 살인할 기회가 없어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남을 미워하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난 천국 간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남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고, 이게 바로 살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살림살이 잘하죠.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 살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가정 살림 잘하고, 회사에서 살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회사 살림 잘하고, 그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평상이고요. 자, 바로 이 기생라합과 그 집안은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라합의 집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하나님이 붙들라고 하는 것, 움켜쥐라고 하는 것은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 포기하는 것은 포기할 줄 알고 살아가느냐 뿐만 아니라 죽음의 길이 아닌 정말 살리는 일에 내가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일상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살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